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올해 우리 목표처럼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먼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사람들이 증거한 것처럼 황폐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보다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목표를 알았다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보면은 에스겔 36장의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화되면은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그것을 유비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경작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죠. 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삐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호흡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경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놀라운 영적인 농사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은
이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라고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왜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의 단비라는 것은 이제 비죠. 그 비라는 것은 한 번 내리고 많으면은 한 번 내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은 계속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계속 또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우리가 뭐 밥을 아침 먹었다고 뭐 점심 저녁 안 먹으면 괜찮습니까? 뭐 점심 하루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제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은 처음에 받은 것만 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 그죠? 그리고 4절에서도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신 것은, 그래서 성령의 단비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을 가졌느냐, 내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갈망이 바로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바로 경작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글 가사는 2절은 봄비, 3절은 초목이 무성하니, 그죠? 여름에 내리는 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 어떤 성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원문 가사에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후렴 가사인데, 후렴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후렴 가사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이 물방울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 그대로 소낙비 같이 그렇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말 그대로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제 폭우가 왔죠. 정말 엄청나게 막 비가 쏟아졌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단비, 성령의 비가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성령의 비가 부어지는 것은, 그 조건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원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숨을 들이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부어지는 것은 조건은 바로 내가 내 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고 경작할 사람이라는 조건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그렇게 해서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마음을 크게 열고 말 그대로 이 찬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애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찬양에서 강구하는 그 핵심은 4절에도 오늘에 흡족한 오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오늘이란 말뿐만 아니라 now, 지금.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지금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어떤 축복을 원하냐.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예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에스겔 36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거기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소망하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 이런 은혜 며칠 전에 우리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막 집중호우가 내리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저에게 부어져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찬양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이 바로 경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경작해야 된다. 그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스겔 36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사랑의 언약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 제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그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비를 통해서 주님 제 안에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또 부정한 것 그래서 부정은 죄는 아니지만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또 몸이 아픈 것들
여러 개 삶의 상황에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죽음의 그림자죠. 그래서 주님, 죄와 모든 부정한 것, 우리의 마음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황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주여 성령의 비로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제 마음이 먼저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혹시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주님 그들에게 또 주여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 320장에서도 바로 주님의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넓은 사랑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의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주의 일꾼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가꾸어가는 일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정원을 꾸미는 것을 이제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텃밭도 가꾸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텃밭을 가꾸어 보면은 이게 좀 재미가 또 사실은 이제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텃밭을 가꾸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유기농이죠. 깨끗한 정말 농약 같은 거 안 친, 정말 내가 이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조금 몇 줄만 이렇게 심었는데,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도 이제 저희 집에서도 그걸 심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여름 내내 그게 맺히더라고요. 열매가 달려서 따먹고 나면은 또 맺히고,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만 먹어도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텃밭을 가꾸는 재미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런 건데, 뭐 그런 텃밭을 가꾸어도 그런데, 내가 하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게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은 이제 원문 가사에는 나를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이라는 게 뭐 TV 채널만 채널이 아니고, TV 채널도 이제 틀면은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의 채널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채널이라는 말은 이 운하라는 말이죠. 물길이라는 거예요. 운하. 물길이라는,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4절에서 보면 강물처럼 흐려서 그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성과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공급함을 받고 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자꾸 고갈되는 느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일꾼, 주님의 능력으로 주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도 은혜 예비하신 주,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주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3절에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다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제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 그래서 언제든지라고 하는데 원문 가사에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 매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2장 7절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바로 이 땅이 황폐한 상태로 있었다. 창세기 2장 그 5절을 6절에서도 하는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제 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믿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와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형상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에덴 동산을 창조한 단순히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결국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제사 드릴 양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제사 드릴 양떼처럼 많아지겠다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개인 그 새 영과 새 마음 한 개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죠. 뭐 한두 사람이 경작한다고 황폐한 땅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되니까 그죠? 많은 경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 줄 아는데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런 이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또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바로 그들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뭐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는데, 제자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는데 그게 무슨 에덴 동산입니까? 그죠? 근데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 때문에 오늘 나도 사실은 구원받고 내 인생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저와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의 교회 선거지들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조하고 경작하고 영적인 경작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조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